오늘은 복음 냄새가 나나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기 전에 PPT가 안 될 것 같은 냄새가 난다 싶었는데 PPT가 안 되네요. 컴퓨터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오늘 제목은 먼저 저에게 했던 질문인데요. 나는 과연 복음 냄새가 나는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향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좋은 단어가 있는데 좀 냄새가 더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단어가 주는, 그래서 냄새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랑 아무리 이렇게 친하다 한들 다 친하진 않지만 그중에 특별히 더 친한 친구도 있고 제가 여러분과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도 하고, 근데 친하다 한들 말씀이 이렇게 서로 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 시간 서로 이렇게 말씀이 통해야 여러분과 제가 친함을 더 뛰어넘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말씀이 오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듣는 건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네,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진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으로 여러분들 다 우리 복음을 다 가졌죠, 그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있다. 복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 말은 실제로 엄청난 말이거든요. 복음을 가졌다. 복음이 어떤 복음이죠, 우리에게? 충격이잖아요. 어나더 레벨, 레전드 오브 레전드? 세상에 이런 건 없어요. 복음만한 게 없어요. 다 끝난 복음, 완벽하고 완전한 복음. 우리 인생에 완벽한 건 복음 하나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쩔쩔매고 항상 실수하는데,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 이게 엄청난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수십억 줘도 나 복음하고 안 바꿀 거야. 엄청난 최고 가치라는 말이겠죠. 근데 이 완벽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뭐 했죠? 복음 가지려고 여러분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게 있다면 불평하는 거. 왜 내가 복음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지? 왜 내가 예수 믿어서 나 예배도 드려야 되지? 불신앙하는 거. 그 외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성적 순이거나 외모 순이라면 우리한테 이 복음이 안 왔겠죠. 저도 한참 뒤에 있을 거예요. 뒷순이. 복음이 근처에 머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 복음 안에 구원의 축복 속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 창조주가 미세하게 조종해 가신다. 이게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잖아요. 복음 때문에 나의 모든 만남도, 내가 가는 중에 모든 사건도, 모든 가정도 미세하게 조정해서 만나게 하시고, 저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 성도님의 어머님을 이렇게 임종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진정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마음 깊은 곳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임종 직전이라 믿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만약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죽기 직전에 이 복음을 믿어도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이 복음이에요. 복음 믿고 죽고 딱딱 깨어났는데 천국인 거라.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었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237, 5천 종족, 렘넌트 운동, 후대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 사람 살리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37 외쳐서 뭐합니까? 237 나라에 사람 살리자는 거지. 이 사람을 살리려면요,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래야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데, 다 누려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못 누려요. 인본주의 쓰죠. 내 것 가지고 이야기하죠. 세상 것 가지고 대화하죠.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의 냄새를 풍겨야 되는데, 서양인들이 한국인들을 차별할 때,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고도 하죠. 뭐로 시비를 거냐면 대표적인 게 개고기, 그리고 마늘 냄새가 난대요. 실제로 서양인들에게 이 마늘 냄새가 이렇게 막
헛구역질 나오게 역하게 다가온대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한국 사람들한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이 마늘 냄새 때문에 인종차별 당하고 뭐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도 선수들한테 왕따를 당했대요. 마늘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막 생마늘 막 까먹고 그렇잖아요. 막 생마늘 먹고 다니고 그러진 않잖아요. 저도 마늘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마늘 성분 중에 알린이라는 성분이 그 몸에서 축적이 되고 분해가 돼요. 그럼 이게 뭐 땀이나 피부로 이렇게 배출이 되면서 마늘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 사람들을 보면 마늘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전 세계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이 이게 막 비등비등하지가 않고 이렇게 있다가 한국만 탁 이래요. 그러니까 뭐 유럽인들의 8배, 9배의 양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레 한국인 몸에 축적이 되고 그 냄새가 실제로 미세하게 냄새가 나니까 서양인들한테 이게 탁 냄새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한국인 보면 아 마늘이다 하는 게 아니라 냄새로. 근데 복음이 음식이라고 한다면 냄새가 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실제 하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냄새가 나요. 근데 왜 우리한테는 냄새가 나지 않지? 이런 질문인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복음 냄새가 나지 않지? 복음을 가졌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왜 우리한테는 복음 냄새가 나지 않을까? 세상 어디에도 없는 냄새예요. 복음 냄새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배고프고 갈급한 자들은 이 냄새 맡으면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복음 냄새 맡으면 보이지 않지만 숨겨놔도 서양인들이 이 마늘 냄새 맡듯이 영적으로 막 미칠 막 갈급한 자들은 복음 냄새 맡는다니까요. 근데 냄새가 안 나요. 대학생들한테, 저한테도.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아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했어. 우리 어마한 것 받았어. 복음은 이전에 없던 엄청난 거야. 근데 너네 어째서 냄새가 안 나? 안 나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아예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요. 주변 친구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요. 저도 처음에 전도사가 됐고 SNS 올렸더니 막 DM으로 너 교회 다녔냐? 뭔가 이런 당황해하는 그런 듯한. 그래서 아 내가 진짜로 티를 너무나도 안 내고 살았구나. 심지어는 자기가 기독교인인 거를 숨겨요.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아니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길래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 복음은 엄청난, 복음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는 길 가다 로또 막 벼락 맞을 확률, 로또 걸릴 당첨될 확률보다 더 희귀하고 더 기가 막힌 우리의 엄청난 건데 우리가 전혀 냄새를 풍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않아서. 여러분 대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린 렘넌트가 아니에요. 이미 세상에서 표현하면 어른이에요, 어른. 쉽게 말하면 여러분한테 투표권도 주고 뭐 면허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법적 처벌도 달라요. 이제 완전히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어른이니까 대학생부터. 근데 대학생들쯤 되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가지고 있는 틀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본인만의 신앙의 기준도 있어요. 신앙의 색깔도 있고 나름대로 쌓아온.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괜히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냥 또 싫은 소리 하네 이러지 않을까? 근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너 냄새 없어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향기 없어라 하겠습니다. 냄새가 좀 그런데 향기 없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어제 기도하면서 저는 항상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만나주셔야 됩니다. 이 대학부의 주인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주인도 하나님 거예요 라고 기도하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우리에게 냄새가 나지 않을까? 도대체 왜 우리에게 냄새가 안 날까? 가지고 있는데 왜 냄새가 안 날까?
향수를 뿌리면 냄새가 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향수 어떻게 뿌리죠? 이렇게 조세호는 이렇게 칙칙 뿌리고 목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향수를 잘못 뿌리면 굉장히 독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조향사들은 향수를 이렇게 머리 위쪽에다 촥 뿌린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유퀴즈에 나왔습니다. 한 바퀴를 돌면 이게 몸에 은은하게 24시간 이렇게 강하지 않고 이렇게 난대요. 우리 복음으로 매주 샤워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매주 향수 당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향수 계속 뿌려주고 있어요. 요즘 뭐 유튜브로도 수많은 복음 메시지 우리가 안 들을 뿐이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복음의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 잠깐 지나가다가 저를 붙잡아 세우고 대화를 해요. 복음 이야기 하나도 안 했어. 잠깐 만나서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 냄새가 나요. 막 영혼 사랑하는 냄새가 막 확 다가오는데 어떤 목사님은 저랑 같이 떠들고 같이 웃고 같이 놀다가 같이 지내다가 뭐 복음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근데 복음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뭔가 차이가 있잖아요. 뭐 요셉, 다윗, 바울 이 뭐 성경적 인물들이 우리 예일 대학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근처에 있어요. 근데 이분들하고 5분 정도만 대화를 하면 뭐 아무것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복음 냄새가 확 풍기지 않을까? 굳이 복음 냄새를 설명 안 했는데도 왜 그럴까? 무슨 차이일까? 우리 안에 나 중심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못으로 박아놓은 것 같아요. 못으로 박아놓고 탕탕탕 해서 이렇게 뽑으려고 해도 뽑혀지지가 않는 나 중심. 뭐 공장 같아요. 계속 나 중심 공장에서 생산물들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나. 오늘은 나 중심 한 800개 계속 쏟아내고 있는 듯한. 여러분 진짜 내 생각에는 이거 다 없애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건 이런데요. 내 입장에서 저건 저런데요. 내 생각에는 예배 하나만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이 예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훈련 안 받아도 돼요. 준쌤 전화 그만하세요. 내 입장도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오늘 내가 굳이 교회 가야 되나? 이게 더 나아가서 전도할 때도 저 친구 내 생각에 복음 받기 어려운데 저 친구는 그냥 뭐 내가 설명해도 아무 관심 없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뭐 요즘 회의를 많이 줄이는데 회의병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실컷 회의하고 돌아서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생각, 내 입장이 얼마나 중요할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빼려고 40년을 돌리셨는데 40년 동안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입장이 얼마나 중요할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하나는 여러분이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흔히 메시지 때 뭐 메신저가 메시지를 적용하라 이 말 하잖아요. 그쵸? 메시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메시지를 적용하라는 말은 그냥 뭐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하라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붙잡아요. 내게 필요한 거, 내게 공감되는 거. 공감이 뭐길래? 날 공감시켜야 돼. 날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감이 도대체 뭐라고? 여자의 후손 공감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저는 사막에 길을 내고 홍해가 갈라지고 공감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바로왕 앞에 갑자기 열재앙이 임하고 출애굽 뭐 6월절 피제사로 넘어서는 거 공감이 하나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순간
내게 필요한 거, 내게 와닿는 거, 그게 막 침투해 버려서 확 끄집어내는 거 있죠.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라 했을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거, 그 즉시 받은 그대로 복종하는 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뭐 내게 안 와닿는데, 내게 공감 안 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지. 많은 대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뭐 듣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막 나한테 필요한 거 이것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버리고 구경거리 삼으시는 그런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통치자,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뭐 구경거리 삼는 게 복음이다.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것밖에 없지, 왜 우리가 다른 거를 내게 필요한 것만 찾냐, 왜 내게 공감되는 것만 찾냐.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복음, 나에게도 이 복음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뭐 바울의 복음, 성경 속에 나타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복음은 실제 하는구나. 복음이 모든 것 다 끝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주변 사람 관계에서 복음을 적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신학교에서 어떤 설교를 해도 그리스도가 묻어 나와야 된다. 그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들을 만나든지 복음의 관점으로 봐라. 인간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복음 놓쳐버리면 망했고 복음 붙잡으면 회복했다. 저는 이 신학을 배웠어요. 제 생각에는 올바른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서 저 친구에 있는 문제는 그냥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구나. 저 친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복음 몰라서고 결국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뉴스 사건을 봐도 바라보게 되고, 나도 하나님 떠난 범죄자였구나. 나도 진짜 오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게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의 복음이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화라고도 하죠. 고린도후서 오늘 2장 읽었죠. 앞에 1장에 보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가 냄새를 풍겨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복음 냄새 풍겨서 뭐 할 거예요? 결국 이미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이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 그렇잖아요.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냄새를 풍겨서 할 수 있는 건. 근데 남들만 살려라가 아니라 1장 10절에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큰 사망에서 먼저 우리를 건지시고 이 복음으로 먼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아났어요. 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생생한 냄새를 풍기며 지나가는 곳곳마다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는 복음 냄새가 나는가?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뭐 마늘 냄새처럼 이렇게 느껴지진 않는데, 나는 복음 냄새를 풍기고 있을까? 우리는 매주 복음으로 샤워하고 있는데, 복음은 실제로 존재해서 그 가치 있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나야 되는데 왜 나는 냄새가 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벽하고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오직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해답되는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여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말씀이 서로 통하며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